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쳤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이 이삭이 완전하게 이 자녀를 사랑하는 자녀에게 축복을 내린 거죠. 에서에게 축복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야곱에게 축복한 것이 이제 확인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근데 여기 말씀에 보면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 나가니까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고기를 잘 음식을 해서 아버지에게 가서 말하기를 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랬어요. 근데 깜짝 놀래 가지고 너는 누구냐 이렇게 얘기한 거야. 아니 내가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다 했는데 지금 축복해 달라 그러니 너는 누구냐 그렇게 물은 거예요.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얘기한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 큰아들 에서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아들 큰아들 에서입니다. 말로는 큰아들 에서인데 자기가 잘못한 것은 다 얘기하지 않는 그런 아들이죠. 제가 실수하기를 장자권을 동생에게 팔았습니다. 그런 아주 좀 잘못된 일을 했던 아들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가 아들 큰아들 에서입니다. 그 얘기만 한 거예요. 내가 사냥을 잘하는 아들입니다. 제 몸에 털이 붉은 털이 있는 에서입니다. 맏아들입니다. 장자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다 팔아버렸단 말이죠. 당시 동생 야곱에게 팔았단 말이에요. 급한 마음에 장자권을 다 팔아먹은 에서입니다. 뭐 그런 얘기는 안 하죠. 그런 얘기는 전혀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장자의 권한이 있는 아들 에서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뭐 그 전에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먹었습니다. 그 얘기를 아버지 이삭에게 한 번도 안 했을 거예요. 한 번도 안 했을 거예요. 아버지한테 혼날 거 아니까 얘기 안 했을 거다 생각합니다. 불리한 건 얘기 안 하고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버지의 맏아들이지만 장자권을 가볍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거룩한 것을 쓰레기처럼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 얘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은 에서의 모습이에요. 혹시 우리도 권리만 자꾸 주장하고 자신이 잘못한 것은 진실로 회개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아닌지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 주셨던 거룩한 직분이 있어요. 성도로서의 직분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임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텐데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귀하게 여겨야 될 텐데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자로서의 그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을 마음 가운데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살았던 거 귀하게 여겨야 될 텐데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귀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귀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생명을 귀하게 여기셔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죽음에 빠지고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를
귀하게 여기셔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여기는 그런 귀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그 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귀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우리가 가볍게 여길 때 우리 하나님께서 섭섭하게 생각하리라 생각합니다. 또 우리 부모님께서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고 귀하게 여기고 또 진자리 마른자리 갈아주고 바꿔주고 필요한 것 다 공급해주고 희생할 거 다 희생했는데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하셨는데 정작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지 않은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죠. 부부 관계도 하나님이 주신 귀한 배우자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귀한 배우자다. 거룩한 신부다. 거룩한 신랑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귀하게 여기고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참 귀한 존재구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구나, 그게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대해서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니까 에서는 장자의 축복을 놓치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가룟 유다는요, 신학교 가운데 최고의 신학교를 다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이죠, 직접 가르치신 신학교야. 그것도 3년 동안 직접 예수님께서 기적을 다 보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것에 대해서 다 말씀하시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어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또 직접 받았어요. 예수님, 하나님이 자기를 만져준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본질된 분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의 발까지 말이죠, 씻어주고 사랑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귀하신 분, 선생님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은 30냥이 더 귀하게 여겨져 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먹는,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먹어서 결국은 그가 말이죠, 불행하게 죽음을 당하게 되고 지옥에 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귀하게 여길 분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값지게 여기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러한 가룟 유다,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지옥에 가게 되는 불행한 인생의 결과를 낳았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 말씀을 안타깝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에서는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거룩한 제자라는 그 직분을 말이죠,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리는 것으로 그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베드로는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안진뱅이를 보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지금 은과 금이 나에게 귀한 것이 아니고 난 그거 없어요. 없어도 살아. 그러나 귀한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전부야. 그분을 내가 너한테 주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어느 나라에 왕이 있었어요. 왕이 신하들과 같이
먼 길을 떠났다가 집으로 이렇게 오는데 말이죠. 집에 오는데 저 멀리서 언덕에서 말이죠. 아이들이 말이죠. 진흙밭에서 막 즐겁게 막 뛰놀고 있는 거예요. 막 진흙밭에서 막 그냥. 엎어지고 자빠졌다 친구들끼리 막 진흙을 던지고 같이 말이죠. 진흙밭에서 아이들이 얼굴이 온통 진흙이 됐어요. 다. 그러니까 신하들한테 물어 저기 누구냐 그랬더니 네 왕자님이 친구들과 지금 같이 놀고 있습니다. 왕자님이 친구들과 놀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 그 친구들과 놀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이 왕자가 행동하는 게 그 온통 진흙통이 되니까 행동하는 게 왕자 같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왕이 뛰어가가지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왕자한테 너 놀고 싶으냐? 네, 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뭐라 그랬냐면 너 놀고 싶으면 노는데 그러나 너 마음 가운데 이 나라의 왕자라고 하는 사실을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놀아라 이렇게. 그 마음에 그걸 꼭 품고 놀아라. 그 자존감을 너의 위치가 말이지 지금 진흙으로 다 그냥 지저분한 모습으로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너 마음 가운데 분명히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놀아라. 그래도 놀겠느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말이죠. 잊지 않고 내가 친구들과 놀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거룩한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녀의 권세가 있어요. 권세. 우리 왕의 기도를 하잖아요. 왕의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악한 것은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 권세, 왕의 권세 하나님께서 그거 팔아버리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지 말고 세상에 뭐 겉으로 보이는 좋다고 하는 세속적인 문화에 뺏기지 말고 세상의 물질에 이 마귀가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공격했어요. 그것에 빼앗기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0대까지 주신다 그랬어요. 영원한 복, 하나님께서 복된 말씀을 많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주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그렇게 살면 우리 주님께서요 큰 복을 주시겠다고 성경 말씀. 지금 이삭이 이 에서에게 복을 주겠다고 기도 많이 했는데 야곱이 말이죠 그 복을 다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은 이 새벽을 깨어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의 이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 것에 내 이 축복권을 팔아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복으로 큰 복을 누리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이삭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33절에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 이삭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반드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을 깨어 주의 뜻대로 살고자 애쓰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애쓰실 때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따라서 한번 나는 주의 은혜 가운데 반드시 복을 받을 것입니다.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주님 뜻대로 살면
이 에서처럼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영적인 권한을 팔아버리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그런 이 사명감을 팔아버리지 아니하는, 팔아먹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에서가 눈물을 흘립니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면서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그래도 좀 혹시 복 주실 거 좀 남은 거 없습니까?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이 상황을 알고서 네 아우가 속여서 네 복을 뺏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에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서가 야곱의 이름이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은 이 발꿈치를 잡고 나온 사람이다. 또 말씀해 보면 불황자다, 탕자다, 뭐 남의 것을 속이는 자다, 뭐 이렇게 이름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장자권을 속여서 뺏은 놈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이나 속이고 나를 속였습니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습니다.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도 빼앗았습니다. 사실 이게 빼앗긴 건 사실이고 그렇게 빼앗으려고 한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팔아먹은 자기는 여기서 빼버린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내 것을 빼앗은 놈입니다.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습니다. 그렇게. 근데 팔아버렸으니, 팔아버린 건 누구예요? 자기란 말이죠. 이렇게 후회하고 후회의 눈물을 흘려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원통의 눈물을 흘려봐야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를 회개하고, 완전히 회개하고 후회하는 다르지 않습니까? 회개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후회는 하는데, 사람들은 후회는 많이 해요. 그러나 진실로 회개까지 가는 데는 연약한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에서에게 요구하신 것이 뭐냐면, 이 후회가 아니라 원통하고, 그 복 못 받은 것에 대해서 원통함의 그 후회가 아니라 회개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본질을 모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회개할 것 있으면 자 빨리 회개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복이란 말이죠. 복이야. 후회해서 멈추지 말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영적인 바른 판단을 하셔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을, 복 못 받은 것에 대한 기분 나쁜 감정만 잔뜩 있으면서 그것을, 자기 잘못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 잘못에 대한 어떤 사람의 대상을 찾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저놈 때문에 내가 못 받았다 그러면서 손가락질하면서 복수심을 키워내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우리 잘못이 무엇인지 깨닫고 확실하게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이 확실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또 다른 범죄를 저질 수 있기 때문에, 큰 죄악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서가 나중에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살인자의 마음을 갖게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삭이 예언합니다. 이런 얘기하고요. 우리 한번 39절과 4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에서의 얘기예요. 에서가 앞으로 네 주소는, 네 땅은
기름지지 않을 것이다. 아주 척박한 땅에서 살 것이다. 이렇게 이 복을 주기는커녕 말이죠. 아주 불편한 예언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주 그냥 고통스러운 예언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다. 비도 제대로 안 내릴 것이다. 척박한 땅에서 말이죠. 그런 곳에서 살 것이다. 그러니 사람이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너는 할 수 없이 칼을 믿고 생활하겠다. 이 땅에 소산이 많이 없으니까 남의 것 뺏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칼 써가지고 남의 것을 뺏는 그런 죄악된 일을 계속할 사람이다 말이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결국은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릴 것이다 그랬어요. 저주의 얘기를 들은 거죠. 이건 복의 얘기가 아니에요. 복을 달라 그랬는데 아버지가 저주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주의 얘기. 예.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마음 가운데 참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전쟁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적인 전쟁터예요. 마귀가 자꾸 우리 마음을 훔치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훔치려고 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마귀의 속임수를 다 물리치시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지난 날들의 죄악에 대해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빨리 회개하시고 주님 주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서 기회가 있을 때 빨리 회개하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더 가득 채우셔서 영적인 바른 판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시는, 그래서 저주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받는 삶으로 사시는 주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이 세상에 지금 악한 길로 자꾸 빠져들고 가고 있는데 오히려 더 이럴 때 믿음의 결단을 하고 영적인 바른 판단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